인해서 나라 전체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다른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유독이 기독교만을 향해서 욕을 하는가? 바로 이런 거죠.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신앙적인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신앙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갈등은 생각보다 아주 적습니다. 지금이 예전처럼 공산당이 와서 교회 다닐래 안 다닐래 이런 때는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사실은 신앙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갈등보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더 어떤 이기적으로 사니까 그런 행실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자꾸만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저도 전도를 하면서 직접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비판할 때 교회에서 왜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냐, 교인이 왜 이렇게 많냐, 사실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어떤 직장 동료, 이웃, 그들 중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도 못된 짓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비판한다는 거죠. 사실 어느 자기 동네를 넘어서면 잘 모르거든요. 그냥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비판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신앙을 보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실을 보고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전염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를 저들이 못 드리게 한다, 또 핍박한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으면 이 정도까지 우리를 싫어할까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성도 개인으로 보면 정말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또 선행을 많이 하는 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세상에서 지금 신뢰를 잃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지 않고 오히려 칭찬받으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국가적으로 아주 암울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죠. 가끔씩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정말 말씀을 안 듣고 또 불순종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 초창기에 또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정말 이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바벨론 나라에서 아주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이거는 인생 역전 정도가 아니라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포로의 신분인 사람이 자기 나라를 무너뜨린 저 적국의 고관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잘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때도 다니엘은 쫓겨나지를 않았다는 거죠. 정말 이건 신기한 일이죠. 어떤 정권이 바뀌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기존에 있던 나라의 사람들은 다 제거해야 그래야 그 다음 나라가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살아남은 거죠. 오히려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는 동안 총 2개 나라에서 3개 나라로도 말할 수 있지만 어찌 크게 보면 이 2개의 나라에서 총 4명의 왕을 모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이 3번째로 섬긴 왕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니엘을 좋아했던 왕이기도 하고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출세를 한 겁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어떤 출세해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더 잘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니엘이 어떻게 불신앙의 나라에서 그렇게 출세를 할 수 있었는지, 이게 신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가운데서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으며 살 수 있는지, 바로 이거를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자, 바로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면 지금처럼 기독교가 욕을 먹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두 가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무엇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죠.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어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이대로 우리가 사는 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의 비유에만 맞춰 산다고 하면은 이건 전혀 우리가 사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 눈치 보다가 예배를 등한시한다면 이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뭐 요즘 최근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못 드렸던 이런 특별한 어떤 전염의 위험성 때문에 못 드리는 이런 일도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볼 때 진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리는지 아니면은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안 드리는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시간이 있다면, 지금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지난주부터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정부의 수칙대로, 정말 정부가 요구한 대로 4월 5일까지 우리는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정말 나라에 협조를 하며 그렇게 한 거죠. 자, 물론 지금도 여전히 감염의 위험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 마스크도 쓰시고 또 들어오실 때 열 체크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거죠. 자, 얼마 전에 한 방송을 보다가 정말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건 뭐 기독교 방송도 아니고 그냥 일반 방송이었거든요. 그때 부활절 직전이었는데 아나운서가 요번 전염병 전문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번에 교회들이 부활절을 계기로 다 모인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뻔한 대답이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이거는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전염병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좋은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거를 다스려가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부활절이 끝난 다음에도 한번 우리가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가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번에 한 2달 정도 동안 우리나라에 한 200여 명이
사실 요번 전염병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가족 입장에서는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1년에 몇천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2달로 따지면은 지금 전염병으로 돌아가신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도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몇천 명씩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자, 자동차가 무섭다고 해서 자동차를 우리는 없애질 않아요. 만약에 자동차가 지금부터 다 정지해 놓고 정말 1년이고 멈춰버리면 우리나라는 진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처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죠? 자동차를 정지시키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규칙도 정하고 질서도 정하고 잘못하면 벌금도 물고 이렇게 가지고 이 교통사고를 또한 자동차를 다스려가는 법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전염병도 우리는 앞으로 요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정기적으로 뭐 사스, 그다음에 메르스,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 그럼 앞으로 또 몇 년 후에 이런 게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다스려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사실 보면은 길에 다니는 이 장구차들은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바이러스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눈앞에서 자동차를 봐요. 그래도 우리는 그거 가지고 무섭다고 집을 안 나가진 않는다는 겁니다. 나가더라도 신호 보고 그리고 양옆을 돌아보며 건너가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전염병도 서서히 우리는 다스려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와 같은 예배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 이거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때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어요. 뭐 아무리 많아봤자 한 20대는 안 넘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셨는지 부모님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어쨌든 부모님 여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나이가 어리고 환경이 어려운데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몰라요. 자, 다니엘 1장에 보면은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당시에 포로로 잡혀온 여러 나라의 소년들이 있었어요. 뭐 이스라엘만 이렇게 끌려온 게 아니라 그냥 여러 나라들이 지금 다 전쟁을 통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하고 이래서 그들 중에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지금 특별하게 이제는 관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을 다 주었습니다. 이건 뭐 엄청난 특권이죠. 어떻게 포로된 사람들이 왕이 먹는 그런 특별한 진미를 먹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러나 또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나 입맛에 안 맞아요, 안 먹을래요. 나는 채식주의자니까 나 안 먹을래.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포로 신분에 감히 어떻게 왕이 먹으라고 하는 거를 왜 어떻게 안 먹어요? 그럴 수도 없는 거죠. 그랬다가는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니엘은 이 엘리트 중에 뽑혔는데 근데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은 다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이 신앙의 양심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거를 먹으면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나는 절대로 이것을 안 먹겠다라고 완전히 못을 박아 버린 거죠. 죽을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에 감사한 거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까지도 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볼 때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야, 정말 너희들이 진짜 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지키는구나. 정말 상황이 어려울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데 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까지 지키는구나. 사실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어쨌든 뜻을 정하고 안 먹겠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이 좋았는지 그 당시에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얼굴이 윤택하게 됐대요. 이거 그냥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뭐 채소만 먹었다고 해서 뭐 좋아져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얼굴이 더 윤택하게 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책을 읽으면 이게 그냥 다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소년들보다도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소년들과 비교될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에 이미 뛰어난 지혜자들이 있어요. 뭐 성경에 보면 술객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단순히 마술을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지혜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10배나 나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자, 이로 인해서 4명이 모두 다 바벨론의 그 악한 느부갓네살 왕이 딱 보고서는 야, 이들은 진짜 대단하다 해가지고 이들을 그 바벨론 나라의 높은 구간으로 다 세워줬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은 나리가 어렸을 때 이 신앙을 나이가 많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잘 지켜갔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쉽진 않잖아요. 이렇게 높은 고관에 올라가다 보면은 얼마나 이 정말 어떤 위기가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것저것 위협이 와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정말 저 멀리 자기의 고향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부터 한번 하루에 3번씩 기도할까? 이게 아니에요. 이미 어려서부터 뜻을 정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분명히 부모님의 신앙이 좋았다든지 그렇게 가르쳤다든지 아니면 신앙이 어떤 정말 그 선배들이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다른 거 우리 자녀들 언제까지 내가 데리고 있을지 몰라요. 정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어린 나이에 헤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녀들에게 특히 어렸을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질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뭐 부모의 백 이거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 꼬박꼬박 기도를 했다는 거죠. 사실 다니엘에게는 이게 예배였어요.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도 이미 무너졌고 또 고향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그 궁궐 안에만 갇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 하루에 3번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받으셨을까요? 정말 놀라운 거는 다니엘이 꼬박꼬박 마치 저축하듯이 그 통장에다가 얼마씩 적금하듯이 이렇게 이 다니엘이 기도를 계속 쌓아둔 거예요. 그냥 당장 응답은 없었죠. 그러나 계속 기도를 하고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은 다니엘이 마지막 4번째로 섬긴 왕이 바로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이거든요. 근데 고레스 왕 때에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전에 예레미야 선지자 그때 같은 동이 시대 인물이죠.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백성들이 다 각자 처소에서 기도했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고레스 왕이 딱 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의 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나라를 주셨다. 그리고 이 나라를 주시고 나에게 이 왕권을 주신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요. 이게 고레스가 그냥 한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죠. 다니엘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미 그가 왕이 되기 전부터 작정했던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정말로 이 다니엘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유난히 또 유별나게 하다 보면은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젠 이게 진짜 신앙에 의한 핍박이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요. 자, 정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예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 직책 이거 지킨다고 해서 타협하고 뭐 안 믿는 자들 앞에 막 굽신거리고 절대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10절에도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냥 나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고 그렇게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그의 생명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분명히 사자굴에 떨어지면 그런 사자가 정말 굶주려 가지고 잡아 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질 않아요. 마치 순한 멍멍이처럼 그냥 이 다니엘 옆에 기대는 거죠. 뭐 기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잡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도 이건 뭐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진짜 죽는 거죠. 완전 타주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높은 고관에 올라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해 가지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게 너희들 절해라 했는데 절을 안 했잖아요. 그때 심정이 뭐 고관 올라가고 뭐 여기서 왕에게 인정받고 이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죽더라도 우리는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러고 풀무불에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를 하셨는지 정말 머리털 하나도 불에 타지 않고 끄슬리지도 않고 타는 냄새도 안 나고 이 세 명을 정말 멀쩡하게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그러면 이 신앙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 때문에 핍박 받으면 나는 받을 거다. 뭐 회사에서 잘리면 나는 잘리리라. 뭐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만 나는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높여주는 겁니다.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그런 때론 뇌물을 쓰고 막 아부하고 해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예요. 그냥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요. 오히려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를 높여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일 예배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주중에 날마다 다니엘처럼 날마다 기도하고 나름대로 말씀 읽고 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최근에 느끼는 게 야, 다니엘이 어떻게 왜 3번씩이나 기도했을까? 그냥 뭐 일주일에 안식일 한 번, 그냥 그렇게 뭐 자기가 있는 데서 기도해도 되고, 그런데 굳이 매일마다 그것도 3번씩 기도해야 되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어떤 걱정거리, 고민거리, 어떤 위협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다니엘이라고 뭐 대단한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에 수십 번씩 고민거리가 생길 거예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거 어떻게 이겨나가요? 우리는 초인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걱정되면 또 기도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하고,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몇 년이고 또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2번이 바뀌어요. 그리고 왕이 4번이나 바뀌어요. 그런데도 쫓겨나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이제 나라를 그 메대 나라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통치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 국무총리를 3명을 둡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을 더 높은 자리로 세우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인정하니까. 다른 게 아니죠. 다니엘이 하나님 믿냐 안 믿냐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가, 이 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걸 보고 높여준 거예요.
자, 다니엘 6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예.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왕에게 뭐 뇌물을 쓰고 뭐 아부를 잘하고 이래서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고, 그리고 또 성실하게 살고, 어떤 일을 맡으면 진짜 누구들보다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이러니까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윗사람들이 누구를 인정해 줄까요? 누구를 더 이렇게 더 높여주고 더 승진하게 하고 더 월급을 주고 할까요? 그거는 당연히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회사에 도움이 되느냐를 보고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정말 이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는지 이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미워했어요.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왕이 자기들보다 다니엘만 더 막 인정해 주니까.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막 정말 여러 가지 흠을 찾아보려고 했고, 뭔가 잘못된 게 있나, 아니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장부를 다 뒤져봐 가지고 뭔가 뭐 돈 띄어먹은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아무리 뒤져보는데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4절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앙 가지고 물고 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핍박은 사실 그는 나중에 오는 거예요. 진짜 먼저 오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정말 정직하게 살고 인정받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정말 나중에는 그 방백들이, 정말 총리들이 이 모함을 해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왕, 다리오도 왕이긴 하지만 이렇게 위임받아서 온 왕이니까 어떻게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메대와 바사의 그 페르시아의 법으로 그냥 땅땅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거예요. 뭐 만약에 다니엘이 그렇게 인지도가 없었으면은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놔뒀을 거예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지 그 본문의 이 성경에 보면은 정말 다니엘 때문에 14절에 나옵니다. 정말 심히 근심하고 다니엘을 꺼내려고,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정말 힘을 다해서 뭔가 하려고 했지만 안 돼요. 그랬더니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정말 밥도 안 먹고 평소 즐기던 오락도 그치고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니엘을 인정하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를 살펴보면요. 자,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인정받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는 드문 일이고요. 사실 그것보다는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게 훨씬 많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거는 그거는 핑계거리일 뿐이에요. 다른 걸 보고서 그냥 교회 다니는 이유를 가지고 그냥 핍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소에 가족에게도 잘하고 이웃들에게도 인정받고 뭔가 이렇게 살면,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아니면 가족들이 보고서 야, 교회를 다니니까 저렇게 잘하는구나, 그러면 나중에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정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 사실은 저분이 내가 보니까는 야, 저 정도면은 교회 다녀도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교회 왔다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도 윗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에 정말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 갔다가 너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너 진짜 직장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아니면은 너 거기에 대해서 상당 책임 물어라,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사실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평소에 인정받으며 살았다면
사장님이 진짜로 쫓아낼까요? 물론 큰 회사는 와 그냥 몇십 명, 몇백 명 해고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개개인의 뭐 그게 뭐 구별하고 이게 차원이 아니니까 일단 그런 건 놔두고요. 정말 소규모의 어떤 직장에서 만약에 어떤 요번 일로 인해서 회사에서 몇 명을 이렇게 이제는 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때문에 내가 해고를 당할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그 회사에서 인정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회사에서 만약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하면은 사장님이 볼 때 너만큼은 아니다라고 할 거라는 거죠. 자,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사장님의 정말 이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가장 귀한, 이 나라에서는 없어서 안 될 정말 120명의 관리들을, 고관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3명의 총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정말 주변 사람들, 직장에서도 우리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경영할 때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뭐 당연히 기도 생활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뭔가 다른 업체에게 아니면 다른 고객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다른 회사 거는 별로지만 정말 당신이 만드는 제품, 아니면 뭐 식당으로 말하면 정말 그 음식의 맛, 이런 걸로 인해서 완전히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모나미 회사라고 있거든요. 이 모나미가 외국 게 아니라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모나미, 그러니까는 나의 친구, 프랑스 말이거든요. 그 돌아가셨는데 이 회사를 창립한 분이 송삼성 회장님입니다. 이분의 일화가 아주 감동적이죠. 이분이 처음에 회사를 만들었을 때 영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계속 문제만 생기고 어렵고 계속 빚에 찌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부터 오냐면은 회개로부터 온다는 거죠. 예, 그 동안에는 몰랐어요.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기술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깨닫게 하는데 이분이 철저히 회개한 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 생활을 등한시했다는 거죠. 회사 일을 한다, 경영을 한다 하면서 예배를 빼먹고 했던 이런 일들 회개했고요. 그 다음에 기도 생활, 뭐 모든 분들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분은 새벽 예배를 작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회사를 시작하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헌금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작정한 거, 그리고 이분 11조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안 했던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때 만들어낸 제품이 바로, 여러분 아마 이건 다 알 거예요. 예, 모나미 볼펜. 이게 가만히 보면 153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자, 이 제품을 만들게 됐는데, 자,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계속 읽어야 돼요. 성경 보다가 바로 지난주에 설교드린 부활절이잖아요. 그때 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갈릴리에 바다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런데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이 회장님이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죠. 아, 그래, 요번에 신상품으로 만든 이 제품에다가 이름을 153이라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적은 거예요. 뭐 다른 뭐 의미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딱 그 의미예요. 153.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해가지고 안 됐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거를 적은 거예요. 보통은 볼펜에다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 볼펜을 한번 이렇게 쓰면은 몇 미터까지 몇 킬로까지 쓰냐 이걸 가지고 뭐 2,000, 3,000 이렇게 적었대요. 근데 이거 상관없이 153을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뜻을 정하기를 이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신앙에 먼저 결단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이 그냥 만들었다고 해서 대충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은 이제 이게 유명해져가 자꾸 팔려가니까는 직원들이 이제 물량을 빨리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불량품이 나와도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깜짝 놀라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조그만 제품이지만 이 하나를 나는 최고의 제품으로 만들 거라고 해가지고 까다롭게 완전히 더 연구하고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이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60년 전이에요. 자, 60년 정도면은 이거는 아니 모델이 지금까지 엄청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게 지금 그대로 지금 이 모습대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집에 쓰는 밥그릇도 이게 60년 전에 모델 그런 걸 쓰나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자동차도 몇 년이면 계속 모델을 바꿔야 사람들이 사잖아요. 혹시 여기 성도님들 중에 뭐 한 시커먼 고무신 옛날에 아니면 흰 고무신 이거 신고 다니는 분들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다음에 연구했더니 60년 뒤에 디자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지혜를.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 이걸 쓰고 있어요. 지금 그분이 계획했던 50억 자루가 지금 거의 이렇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볼펜 하나 가지고 기업이 이렇게 큰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회사를 경영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정말 거래도 하고 찾아오고 그리고 점점 사업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또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야, 당신 정도면은 내가 진짜 최고로 생각한다고, 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처럼 우리 기독교가 욕먹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냥 최고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후손들이 있습니다. 후손들 때 가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부터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그냥 우리 부모님이 대충 믿음 생활하면 자녀들이 똑같이 배워요. 그러면 안 되겠죠. 부모님이 예배하는 모습, 기도 생활, 정말 어떤 말씀 생활을 보분을 보여야 자녀들이 똑같이 따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